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북방의 4개국 연합군에게 대승을 이끄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많은 전리품과 또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이란 분이 나와서 그분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알 수 없는 두려움.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자기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적들이 아직 다 괴멸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월등히 많은 그런 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병사들이 그들에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재정비해 가지고 나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두려움에 다시 아브라함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아브라함이 318명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여러분 전장이라는 데가 보통 뭐 공포스러운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와 막 살이 튀기는 그런 막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엄청난 그런 스케일의 그런 영화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잘 싸운 사람인데 갑자기 어떻게 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확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먼저 분하고 너무 달라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성경 말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때 이렇게 막 불안함이 몰려와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와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뭐 성품이라든 뭐 어떤 자기 성격이라든지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제어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막 불안이 몰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냥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심하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후에가 어떤 이후에예요? 큰 대승을 이끌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 떠는 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여기 보이는 땅들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전쟁 후에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도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로 막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딱 떠올려 주시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두렵다가도 이게 조금 기도하거나 성경 말씀 보거나 또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위로가 딱 되더라고요.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어떤 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어떤 뭐 SNS 통해서 말씀을 보내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렇지 좀 힘을 내야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사실 우리 집이 이렇게 집을 내놨었어요. 주인이 집을 내놔가지고, 이제 항상 저희 집은 이렇게 언제든지 누가 이렇게 사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데 3년 가까이 한 번도 누가 집 보러 온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누가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서 들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자기 겁이 덜컥 나면서, 근데 또 우리 애들이 막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우리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참 너무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은. 근데 이제 막 제 아내랑 여기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왔어 막 이렇게 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결론은 전화 왔어요. 부동산에서 안 오겠다고. 그 집이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안 가겠다고. 2번이나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 참,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담대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진짜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뭐 짧게 기도해도 돼요. 상황 다 아시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어쨌든 또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게 어떤 당연한 건 아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참 축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임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이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위기 때 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임하시는데 그 말씀이 임해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또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는 순간 바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빛이 있으라. 궁창아 생겨라. 하늘에 새가 날아다녀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고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하시는 순간 바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말씀 자체가 그 능력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어떤 힘센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너무 늘 두려워하니까 그냥 뭐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뭐 너무 많은 걸 두려워해요. 뭐 높은 것도 두려워하고 뭐 깊은 것도 두려워하고 어두운 것도 두려워하고 뭐 밀폐된 것도 두려워하고 돈 없는 것도 두렵고 창피당할 것도 두렵고 두려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는 바퀴벌레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니 좀 위로를 받으세요. 여호수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두려워 떨었노라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자신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방패가 되면 그 방패를 어떻게 뚫어요? 아무도 그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자, 악한 마귀가 할지라도 그 하나님 방패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면 그걸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막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돈이 없어 이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돈 없기 때문이야. 이런 말도 하고 아니면 내가 믿는 백이 없어 이래. 그래서 막 그런 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임시 방편적이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고 변함없이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91장 말씀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밤에 공포가 몰려들고 낮에 화살이 빗발치고 심지어 전염병이 몰려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시인이 했어요. 전쟁 상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전염병을 어떻게 막아요, 인간이. 근데 그 전염병이 몰려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극히 큰 상급은 아주 무수히 많은 상급을 말하는데 앞으로 너에게 있을 그런 상급들이 이렇게 많다. 내가 그걸 예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도 보고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고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 자기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이 문제지 성경은 믿음으로 화합하면 열매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아, 나에게도 이렇게 지극히 큰 상급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은 너무 이렇게 막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막 그냥 막 욕심 부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 것에 그냥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모르니까 너무 그냥 세상 것들에 집착을 하고 그거 빼앗기면 내 인생은 망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이상 말씀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많이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 헌물도 많이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기독교 TV에서 최근에 이제 이문미 선교사님이란 분을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보화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보화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다.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그러면서 20년 동안 매 성경 한 장씩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대요. 하나님과 연애 교제를 한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하는 일들을 자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은 자기 소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 듣고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자기 건 아니래요. 은혜 받은 것까지는. 그 말씀을 은혜 받고서 직접 순종하고 행동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뜻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그 말씀은 내 것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와도 두렵지 않다. 그렇겠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갖고,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두렵지 않겠죠. 이분이 요즘 굉장히 잘 나가신대요. 강의를 한 달에 30번 이상을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강사비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강의료를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10의 3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10의 1조는 교회에 드리고 10의 2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또 10의 3조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노처녀가 결혼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장미 100송이를 갖다 준대요. 그러면 그분이 막 얼굴이 펴가지고 막 너무 감동받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좋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택시를 타면은 항상 봉투에 5만 원씩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는 옛날에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 신발을 잃어버렸대요.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리면서 이제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제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신발 사서 신으시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내린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신발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시는데 다 쓰고 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또 이렇게 또 들어온대요. 또 다 하나님 채워주셔가지고 또 그걸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열매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정말 이렇게 이런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 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엄마랑 살다 보니까 엄마한테 물려받을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는 분명히 배웠다. 엄마가 돈의 노예는 아닌 것 같다. 엄마가 돈의 노예처럼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걸 내가 분명히 배웠다. 라고 이렇게 딸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교육이란 건 이런 거죠.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것.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 써갖고 막 나만을 위해서 막 쓰고 막 여러분 카드 명세서 보면 자기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나오죠. 어디다 제일 많이 썼는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드 명세서. 우리가 물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썼는가, 사용했는가 이런 것도 다 적어보고 해보면 내 신앙이 어떤 지금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문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시큰둥해요. 2절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삐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아브라함 삐져가지고 아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이 엘리에셀, 내가 기르고 있는 이 종이나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만 같다는 어떤 은근한 원망과 함께 섭섭함을 이렇게 토로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거창해요. 너무 비전이 넘치는데 내 인생은 초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느낄 때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아, 진짜 그럴 것 같다. 그렇지만 또 현실로 돌아가면 내 삶은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막 개척하고 나서 제가 교회 개척하면 막 사람 막 미어 터질 줄 알았어요. 여기 줄 서 있고 막 미어 터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괴로워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어떤 말씀도 주시고 어떤 뜨거운 선교 현장 같은 데 가서 위로도 막 해주세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 좋아. 다 좋은데. 내 현실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마치 그것이 이제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고, 생각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좋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많은 축복들을 예비했어. 라고 하지만 그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난 지금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다고 한 약속 때문에, 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성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사실 옛날에 들려줬던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네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 아니고 분명히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봐. 자꾸 푸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입 다물고 기다려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다림이죠. 한마디로 믿음은 기다림이다. 근데 기다림이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리는 거를 잘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도 하고 그 괴로움 때문에 더 내가 깎이고 빚어져가지고 정금 같은 그런. 근데 여러분이 고난받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원망하고 푸념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게 구체적인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5절 말씀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정말 친절하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증거라기보다도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이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접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자기가 말씀하신 그 약속을 더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하늘도 많이 보시고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수려한 그런 좀 광경도, 자연 만물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늘의 음식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에 분명히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로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핑계치 못할지니 그걸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핑계하지 못하게 된다. 그만큼 자연 만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되고 과연 이런 아름다운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흙에 빠져있는 마차를 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차를 주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의 별에 주님의 말씀으로 연결시켰다는 뜻입니다. 진흙에 빠져서 마차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별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그에게 어떤 생명력을 공급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작은 마차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연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영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뭐 어떤 때 너무 막 낙심돼가지고 막 안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차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데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마차를 때려 부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영과 생명이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6절에 나오지만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자, 이제 그 전에 여러분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막 푸념하면서 또 하나님을 막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또 생활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많아질 뿐더러 이 말씀은 또 네 자손 중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후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서 자손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자손들도 나오겠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원망하고 막 푸념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이렇게 말 안 했겠죠. 내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내 후손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걸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겠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한 사람의 아버지고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뭐 지금도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카톨릭이든 뭐 크리스찬이든 저쪽 어디 중동에 있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못 봤어요. 그래갖고 푸념하고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이 향방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응? 뭐 백이 없으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삶이 정말 지루하고 지지부진한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처럼 보이지만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면 내 현실 너머에 어떤 그런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진짜 가슴 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이제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었다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아만이라는 거예요. 아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만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아멘. 어우, 야, 똑똑합니다, 우리. 앞에 앉으신 헌병대요. 똑똑해요.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 아만이라는 뜻은 확고하다, 굳게 믿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뢰하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너 의롭구나. 네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미하면서 로마서에서 인용하기도 했죠.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건 안 믿어야 되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 띄우고 그랬네요. 제가 생각 못했어요. 지혜가 없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다 의로운 것이죠.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의롭다움을 받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허물이 다 없어진 건 아니죠. 우리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에서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한번 믿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막 끌려가고 가서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또 죄도 짓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니까 또 죄 지을 때 있고 누구 미워할 때도 있고 막 또 잘못된 행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것은 이 회개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인데 이 회개라고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셨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나의 죄가 또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다 끝납니다. 안 나오는 게 문제는 거죠.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나가.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나가야 돼. 무조건 나가가지고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죄가 이미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어떻게 다 없앨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또 죄송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막 이런 것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히 회개를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바라보았다. 네가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요. 그런 분임을 알려주시는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낸 분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먹고 들어간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거야.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나는 내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너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불러놓고 그냥 내팽개쳐 챙기는 게 아니라 그럼 이단이에요. 불러놓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목적이 있겠죠.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이렇게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확신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구나. 그래서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또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식을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요. 8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게 믿음 없어갖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실 것이니까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믿어본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당시 고대 중동의 어떤 그 관행 같은 거였는데 어떤 죽은 동물의 사체를 놓고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해놓고 만약에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죽은 동물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일종의 뭐 저주 계약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어떤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이 동물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이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나 염소 같은 큰 짐승들은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또 새 같은 작은 짐승들은 쪼개지 않고 그냥 마주보게 해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구절에 하나님이 이 횃불로 그 사이를 먼저 확 지나가십니다. 아니 지금 같이 계약을 맺자고 해놓고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확 지나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분은 일방적인 계약을 말씀하세요. 왜? 인간이 못 지키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못 지켜서 항상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을.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떠나도 뭐 그럴 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을 약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간이 그쳐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 흐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또 부르십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언약도 그랬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지개를 딱 보여주셨어요. 니네들이 믿든 말든 나는 이게 내 언약이다. 난 이걸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내가 이걸로 말해줄 거야. 이게 내 증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또 먼저 찾아오시고 스스로 낮추셔가지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 비하의 어떤 최고 절정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자기 비하. 자기를 극도로 낮추신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이 돼가지고 인간이 돼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거죠. 그게 자기 비하라고,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라고 하는데 그 자기 비하의 절정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십자가는 거기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안 달렸죠. 거기 이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라든지 사형수라든지 이방인들 자기 나라 사람들은 달지도 않았어요. 너무 무섭고 잔인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말씀에 나오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게 하시죠. 연단 받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연단 받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괴롭힌 애굽을 징벌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다 뒤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리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종이배가 아니에요. 조각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무슨 힘도 없는 누가 조종하지도 않은 이런 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키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조종관을 잡고 있는 그런 비행기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거친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현실의 파고를 넘어서 우리는 거룩한 능력으로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공격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in Christ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죠. 주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봐라.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여기 이 수많은 별들을 누가 지었는지 바로 내가 이 별들을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실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도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순례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